자, 우리가 함께 우리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과 부자의 구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포도원 비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사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함께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긴 하지만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는 가운데 이제 자주 여러 비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제 깨달음을 허락하시죠.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 12제자들조차도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17절, 18절에 쭉 보니까 12제자만 따로 불러서 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예루살렘으로 지금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제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지게 될 거래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이제 죽이기로 결의가 되어지는 가운데 이방인의 손, 여러분 이방인은 이게 이제 로마거든요. 로마에게 예수님이 넘겨져서 조롱도 당하시고 채찍질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일, 하지만 그 이후에 3일에 제3일에 부활하시게 될 것까지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이제 허락하십니다. 사실 이 내용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이제 복음서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쭉 종합해 보면 최소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3번째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그 이상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먼저 이 얘기를 하셨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막 나섰다가 한번 혼나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본체로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산 사건에서 내려오시는 가운데 세 제자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예루살렘으로 진입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 하는지 세 가지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눈에 보이는 성과가 천국의 기준이 되면 길을 잃어버린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예,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죽이기로 결의가 되어지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나중에는 살아나신다. 자, 결국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금 열심히 올라가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가서 죽기 위해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건 아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당하고 죽는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뭐 하는 게 정상이에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정상이에요.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가셨느냐? 한마디로 올라가시는 이유를 정리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움직여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걸 하나를 뽑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신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가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예수님이 집착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시고 그냥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떤 결단을 하시든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전에 한참 활동을 하고 계셨을 때 기적과 이적들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고향 땅을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고향 땅에 방문했을 때 고향 땅에 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고향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지도 못했고요. 사람들을 많이 얻지도 못하셨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마디 질문을 하면 과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시기 전에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가면 배척할 줄 아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쫓김을 당하는, 쫓아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무 성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하심의 순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자인지 예수님이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줄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를 받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어떻게 이 땅을 떠날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그리고 심지어 이 나를 팔게 될 자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 또한 하나님 말씀하심에 뭐예요? 순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다른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려 할 때 뭘 생각해요? 자, 이걸 하면 내게 유익이 있을까? 이걸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까? 그런 유익과 성과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가 되어지든지 성공의 기준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측되어지면 그러면 해요. 근데 이걸 했을 경우에 손해를 보겠다, 아니 이걸 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여겨지면 그것에 대하여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죽으러 가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배척당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 땅을 가시는 예수님이 그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하심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방법을 보면 자,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줄 쳐진 데만 읽을게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본인 스스로 계산하고 준비해가지고 무슨 일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그냥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의 결과는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잘 되어지든 잘 안 되어지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명령하심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진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인지 아니면 제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고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과가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림이 다르면 소위의 경읽기가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수님이 18절서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실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잘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설명을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을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를 데리고 와요. 엄마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면, 자, 마태복음 20장 21절 줄 쳐진 데만 시작.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곧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고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이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와 더불어서 12제자 중에 3명으로 뽑혀지는 더 가까운 제자거든요. 근데 이 두 제자마저도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왕 되시면 한 자리 좋은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10명의 제자들이 이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뭐 했대요? 분했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요한과 야고보하고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자,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벌써 3번째 이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마음속에 그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예수님의 그림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다르면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 들리지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은 저 천국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가세요? 죽으러 올라가세요. 그 대가를 지불하러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 가운데 세워가기 위한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이 땅에다가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을까? 과거에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이 로마를 무찔러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왕으로 지금 누굴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제자들 중에 우리는 뭐가 된다? 한몫 잡아서 한 자리씩 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림과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있는 그림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귀를 열으시려면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예수님의 그림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그림을 그리면 절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그림이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우선적으로 너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정황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내 멋대로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포기되어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근사하게 그림을 한 마를 그려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는 그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편하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 되어진 자, 제자 되어진 자는 어떤 문으로 가래요? 좁은 문으로 가래요. 좁은 길로 가래요. 십자가를 지래요. 근데 나는 하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어떤 문? 큰 문으로 가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넓은 길로 가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내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내 마음대로의 그림이 하나님 앞에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그림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함께 그려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여러분 다른 그림들을 포기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리는데 여러분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뭐죠? 노래를 아시나요? 그 처음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덕규라고 하는 원래 이제 가수 겸 작곡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수가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이 곡을 이분이 쓰셨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진 곡이냐면 원래 신앙생활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누님의 광권적인 권유로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참여를 하셨대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확 돌아보게 하시더래요.
그런 가운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주의 종 되어지시기로 결단을 하셨는데,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곡이 10분 만에 쓰여진 곡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요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당신이라고 하는 대상은 여러분 그녀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성가인데,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굉장히 부합되어지는 곡이에요. 자, 가사를 전체를 쭉 띄워주시면, 자 보세요. 내 속에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주인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인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주인 대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있대요? 여러분, 헛된 바램들. 여러분, 이게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널 위해 이런 그림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이 땅에 멋대로 막 그림들을 그려서 이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내 그림과 하나님의 그림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쉴 곳을 빼앗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자, 내가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없고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둠과 이 슬픔을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상처가 돼요. 이러면 이 안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지면 이 상처는 뭘로 변하냐면 여러분 이게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교제하다 보면 굉장히 대화를 할 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칭찬을 했는데 괜히 서운하게 받아들여요. 나는 좋은 의미에서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의 어둠과 슬픔이 회복되지 않은,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가 되어져요. 그래서 무성한 가시나무 숲이 되어져서 나중에 바람만 조금만 불면 그 가시들이 계속 부딪혀서 울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조차도 그 가시로 인하여 찔려가지고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덕교 목사님이 그동안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과연 나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의 모습, 내가 마음대로 그려낸 헛된 바램들로 인하여 그려진 이 그림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림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자 보세요,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림이 다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불과 5일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이런 호산나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그 외치고 있는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있는 그림이 제자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와, 이분이 왕 되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에 지금 급급하여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근데 예수님이 5일 후에 잡히세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뭘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지 못할 메시아라고 한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오히려 그렇게 외치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다르면 이건 들리지 않고요,
심지어 그림이 다르면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그린 그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같은 그림을 그려야 한답니다. 뭔 그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다르면 진행이 안 돼요. 자, 세 번째. 자,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는 것만큼 들리고 믿는 것만큼 보인다. 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있어질 내용들에 대하여 예언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순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순환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언의 핵심은 예수님이 장차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뭐 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언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두 번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세 번째 오늘 말씀하셨을 때도 항상 끝에는 뭘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부활이 안 들려요. 뭐만 들려요? 앞에 있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만 들려요.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땐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막아섰어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뒤에 있는 부활이 들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뭐만 들린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이 세 명의 제자들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하고만 내려왔냐면 근심하며 걱정하는 가운데 내려왔어요. 뭐가 들렸기 때문에? 고난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에 대해서만 들었기 때문에 뒤에 부활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장차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지만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미리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던 제자가 몇 명 있었어요?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은 계속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앞에 있는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만 들리고 왜 부활은 들리지 않을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는 것만큼 들려요. 그리고 신앙은요, 내가 믿는 것만큼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전부 다 본 건 아닌데 그 TV 프로그램 중에 어쩌다 어른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거 보여주지 마세요. 어쩌다 어른. 예. 자, 요 프로그램을 이제 중간에 이게 제가 이제 봤는데 이게 우리의 뇌가 어떻게 움직여지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예인데, 자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제 강사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거 그림이 있어요. 호리병에 자 그림이 있는데 자 무슨 그림처럼 보여요? 밑에 나와 있잖아요. 남녀가 이렇게 야릇하게 포옹하는 어떤 그런 그림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요 동일한 그림을 그럼 6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요, 이 안에 남녀가 포옹하고 있는 게 안 보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이게 뭘까라고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게 이 아이들은 뭘로 보이냐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돌고래 가족이 보여요. 요 빈 틈들이 다 돌고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마리. 7마리의 돌고래 가족이 보여요. 아이들은 돌고래를 알아요. 그래서 왜 이게 무슨 그림인지 라고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이거 돌고래가 있네 라고 발견을 해요. 근데 어른들은 전체를 딱 볼 때 이게 뭔 그림인지를 한 번에 알아봅니다. 이게 포옹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포옹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이해되세요? 설명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야릇한 이 장면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이게 보이는데 요 장면을 모르는 착한 아이들은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뇌 작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만큼 들려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이 제자들의 지식과 믿음의 한계인 거예요. 그 한계에 부딪혀서 그 이상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어요. 이건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보이니까 계속 이걸 보고 계시는데,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이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자, 그 성장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힘쓰래요. 여러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고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장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힘을 써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 되어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아시고 이런 믿는 것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자, 밑에 볼게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는데요. 이러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10년씩 20년씩 심지어 권사고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지고 계속 뭐가 필요하니, 뭐가 없느니, 뭐가 불편하니.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어른은 뭐예요? 여러분,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누가 채워요? 여러분, 어른은 채워요. 모자란 게 있으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라고 내가 움직이는데, 어린아이들은 왜 나한테 관심이 없느냐, 왜 나한테 대접 안 해주느냐, 왜 나한테 이걸 안 챙겨주냐, 이러고 있는 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로 10년씩 20년씩 평생 신앙생활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것과 여러분 믿는 것에 힘을 써야 돼요. 두 번째, 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거기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하여튼간 귀가 얇은데 얼마나 얇으냐면, 하여튼간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 그래가지고 조금만 말 한마디에 그런가 해가지고 마음 흔들리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마음 괜히 섭섭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왜 그러세요? 뭐 시험 들었어요. 뭐 시험 들어 하면서 시험 드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시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절대 시험 안 들었대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으로 맨날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인생 되지 않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뭐 하래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힘쓰래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고 자빠져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성숙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자 이런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되어지게끔 하면 안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몫이에요. 비록 무엇인가가 잘 안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공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 여기서 변하지 않으면 항상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순종할 때마다 고민하게 돼요. 계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여러분 모든 과정 안에서 그저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와는 다른 상관이 없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왜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못 만났느냐? 그들이 지금 그들 안에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그림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림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그림을 그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큼 들려요. 믿는 것만큼 하나님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는 것과 여러분 믿는 것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깨달아요. 그랬더니 전에 한참 전에 하셨던 그 말씀까지도 기억이 나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